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자와 화평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이혼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서 0.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가한 가운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혼 후에 20년 이상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4년 안쪽에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 이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신혼 이혼보다는 황혼 이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졌지만은요, 최근에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있고 소득도 증가하고 있고 남녀 평등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년을 결혼 생활 이상을 했다면은요, 아마도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컸을 것이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 아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이상을 살면서 가장 친근해야 될 부부가 화평하지 못하고 나뉠 정도라면은 참 사람이 하나가 되고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까운 부부도 화평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나와 의견이 다른 대적자들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르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나를 대적하는 영혼들과 함께하고 화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힘들어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국가적인 내분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전쟁 후반부에 일부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참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서 배려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서 전쟁 나중에 참전을 하게 되었지만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전쟁 초기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죠. 동족이 갑자기 대적자가 되게 됩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임박하게 되었지만은요, 기드온은 이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의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을 내가 예상한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길 때에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뭔가를 붙잡은 것들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와의 화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큰 성숙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적자가 좀 없으면 좋겠지만은요, 살면서 발생하는 삶의 대적자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자와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야 내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과 함께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 막바지 부분에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정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오렙과 스웹 두 명의 미디안 방백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무찌르고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요, 왜 전쟁 초기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그때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기드온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함께 미디안을 공격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승리한
승리한 다음에 이제는 갑자기 대적자로 돌변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 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스라엘 12지파로 모든 사자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기드온은 당시에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 4개의 지파만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기드온은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미리 사람을, 그 지파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고 기드온과 다투려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당시에 사사였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에브라임을 책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마음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 그래도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우리보다는 에브라임 지파인 너희가 더 강하고 너희가 수고했어 하고 격려하고 낮추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마음을 넓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온 그 미디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다시금 내란으로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 입다의 시대 때, 입다의 때도 이 에브라임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항의했을 때 입다는 여기에서 참지 못하고 그들과 내란으로 치닫는 모습을 사사기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몰라줄 때가 더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을 넓혀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혀야 내가 누군가와 화평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3명의 아들은 굉장히 성공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일이 돼가지고 이 3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큰 아들은 굉장히 커다란 저택을 선물을 했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값비싼 자동차를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요, 앵무새 1마리를 갖다 선물로 드렸는데 이 앵무새가 굉장히 특이한 새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기억력이 좋고 똑똑했는지요, 이 앵무새는요, 성경에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면 그걸 말씀으로 쫙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앵무새가 제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값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장남에게 선물 받았던 대저택이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청소하기 힘들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기사까지 왔었던 자동차, 이것도 역시 부담스럽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는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막내가 선물했던 이 앵무새만 기쁘게 받으시고 편지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단다. 정말 맛있었단다. 잘 먹었다. 참 고맙다. 그리고 인사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면은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런데도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고 내 호의를 몰라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자와 힘들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데 넓힐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심령에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을 넓히고 대적과 화평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의 용사를 만들었지만은요,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전쟁에 출정하게 되었고,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많은 미디안의 적병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너무 감격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에브라임이 대적자로 변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때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대적으로 변한 것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억지와 불평, 괘씸함보다는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마음속에 있는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체험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힐 수 있었고 마침내 대적자였던 에브라임 지파에까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 주변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힘들어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든 거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 사실은 별거 아니게 저희들이 넘어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적다면, 세상에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적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대적과 함께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배가 파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망의 위협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대적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래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은요, 그래도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대적이 아무리 많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도 역시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공격보다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위로가 내 가슴을 더 뜨겁게 하고 대적의 공격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만들었었던 존 웨슬리가 알렉산더 메이즈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라면 지옥문을 부수고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 700명만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 미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두 명의 영적 거장이 했던 말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세상이 패역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하게 반드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있다면 성취되는 하나님 그 나라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100명과 700명에 끼어가지고요, 그 일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는요, 대적이 적지 않아도 많아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가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적을 향해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로 그것을 대적하려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은 방법을 궁리해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무엇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부지런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로 다시금 일에 덤비게 됩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서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은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요, 내가 그 정도 생각하면 남들도 다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보단 낫지만은요, 내가 혼자 힘으로 세상의 대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 누구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은혜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아도 오직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이것이 너무나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정말 막연하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와 감사가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긴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이 적지 않아도 더 큰 은혜로 마음을 넓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대적자와 화평하려면요 다툼을 피하셔야 됩니다. 다툼 앞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셔야 돼요. 본문의 1절을 참고하시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절을 보면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다투었다라는 히브리어 리브라는 동사는요, 말다툼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언쟁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 보아도 이것은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훗날 입다와 같이 그들과 대립을 하고 다툼으로 나아갔다면요, 전쟁은 또다시 내란으로 치달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다툼을 피하니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쪽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툼을 피한다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툼으로 인하여서 둘이 같이 이렇게 논쟁하게 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셨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아내가 헤어컷을 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머리로 또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헤어컷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헤어컷을 하는 가운데 자기 아내하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컷 하는 도중에 자꾸 다툼이 되고 논쟁이 되고 이렇게 자꾸 언성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부인 되시는 분이요, 가위를 탁 놓더니 나가버리더랍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머리 반쪽만 잘랐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쏘리하고 다시 앉아서 머리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참 쉽지 않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은요, 다툼의 현장으로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적자와의 다툼을 피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하여 또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히려 좀 나누어 줄 수 있고 공유할 때, 함께 할 때 비로소 다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는요, 에브라임 지파만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만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전당을 그래서 온전하게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고고학자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잔당들이 도망갔던 그 길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미 승기를 잡았었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공격했다면은요, 기드온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일부러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게 되었고 자기가 가져야 될 전공과 상급을 함께 나누는 성숙을 보여줍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이처럼 내가 가진 기회와 시간, 능력을 공유하는 성숙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고요. 또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넓은 마음으로 기회와 그 상급을 나누어 준다면요, 다툼의 강도는 줄어갈 수 있고 오히려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려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나누려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면 내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발전을 해서 내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누면은요, 결국에는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승전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짧은 가사 하나 때문에 다윗은요, 평생 동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이 부각되는 거 싫었던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아예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사울은요, 영원히 원수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만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어리다고 너 안 돼, 그리고 뺐다면은요, 아마 그런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 준 기회 가운데 자신은 부각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상급을 주고 함께 공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기는 달랐을 겁니다. 만약에 질투하지 않고 더 많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은요,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투지 않고요, 합력했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이스라엘 국가가 더 강력한 부강한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여 사실은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까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에게 기회와 또 상급을 나누는 목적은요, 그 대적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눈앞에서 대적자가 잠깐은 잘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함이에요. 결국 바로 나를 위하여, 비록 대적자라 하여도요, 상급과 기회를 나누면서 다투지 않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나누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라스네미 고 씨인데요. 이분은 모두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동네의 주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폭이 뭔지 아십니까? 음주를 많이 하고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피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주폭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 고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었고요, 폐결핵을 앓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양동 관내에서 일하는 김호근 경관이라는 분을 만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고 씨가 여전히 다른 날하고 똑같이 술을 마시고 정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관해서 무관심한데 김호근 경관이 와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힘들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돕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시장도 봐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며 교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신문을 봤을 때는 그 당시까지도요, 이 고 씨가 거주하는 쪽방이 있는데 때마다 일마다 김호근 경관이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넣어주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호근 경관이란 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든 이들이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잊고 나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 씨라는 분이 술을 끊고 난 다음에는 밤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자양동을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자기하고 똑같이 주폭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형님 힘드니까 딴 데 가서 술 먹으라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김호근 경관, 이분 대적과도 같았던 주폭에게 기회와 시간과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기회와 시간, 공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항상 다툴 수밖에 없지만 나누어주고 함께할 때 비로소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 수 있지만은요, 결국에는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기생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살리고 덕을 세우는 공생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나에 관해 나쁘게 말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내가 그 영혼과 대적하면요,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가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성숙과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적자에게 기회와 또 은혜와 또 뭔가를 공급해 줄 때 사실은 마침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더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미래는 없을까요? 미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호의를 베풀고 진심을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누군가를 대적하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그 누군가보다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어서 대적자를 품고 승리하는 성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팔복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성경은 비록 나하고 다르고 대적에도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서 마음을 넓혀서 대적자와 화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적자라도요, 내가 먼저 나누어주고 베품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극복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를 대적하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기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